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더 8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이 있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며칠이나 될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 사학자인 윌 듀런트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단 3주밖에 되지 않는다 하죠. 이처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전쟁, 또 여러 환경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탐욕에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살상을 해서라도 더 갖기 위한 그런 인간의 탐욕이 이 전쟁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전쟁의 내용을 보시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의 음모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에스더 전체에 들어있는데 이 에스더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성을 드나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유다인인 모르드게였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하만이 들어오고 나갈 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알리자 하만이 몹시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까지 다 멸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이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날을 봤는데 그날이 바로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자 계획했던 그날 바로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앞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 계획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는데 도리어 그가 장대에 달려 죽게 되었고 그의 일당들은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하만과 그를 추종하던 이들이 바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장 1절, 2절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더 8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서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여러분, 이 1절과 2절 사이에 두 개의 동사,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다 하는 두 개의 동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1절과 2절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데 준이라 준지라 하는 동사입니다.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서에게 주었고 하만의 반지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인을 죽이려 반포한 그 왕의 조서는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왕이 한번 도장을 찍고 난 이후 반포된 그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먼저 쓴 조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8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서를 이렇게 쓰도록 하였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조서가 이제 또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두 개의 조서가 지금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작성한 그 하만의 조서, 그리고 유다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새롭게 쓰인 모르드게의 조서, 이 두 조서가 지금 충돌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날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12월 13일 그날이 되었음을 애써서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하만과 하만의 무리가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날 그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다인들은 그 하만의 그 무리들을 제거하고 또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10절에 보시면 먼저 하만의 10아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과 15절을 보시면 수산에서 300명과 500명, 도합 800명을 제거하고 16절에서는 7만 5천 명을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처럼 악을 심었던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 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심었던 그들이 죽음을 거두게 된 것이죠. 유다인들이 완전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는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9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도 들어있고 다른 두 구절에도 있는데 오늘 본문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절에 그들의 재산에는 어떻게 했답니까?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15절도 보시면 그 끝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반복해서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을 치르면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1절 이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 속에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가 하면 그들이 치른 전쟁은 탐욕에서 비롯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치른 그 전쟁은 더 갖기 위해서 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치른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치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치렀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또 그것을 가져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그 시대에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하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려는 하만, 더 가지려 하는 하만,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 하만, 이런 하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하는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되는 그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무엇을 상대한다고 합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하만, 이 사탄의 무리를 쫓아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세상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꼿꼿이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면 할수록 그 하만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담대하게 맞서서 그 악의 무리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도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 악한 계략을 꾸몄던 하만과 그의 일당이 도리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사탄의 무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꾸며도 그 모든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악한 영들의 공격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부활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악함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결과 거룩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욥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욥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욥은 악에 대한 결벽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직하고 성결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까닭없는 그 사탄의 그 공격에도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의 그 생명이 다 사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그의 믿음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의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 잘 아시겠지만 욥기 1장 21절에 욥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또 자녀를 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욥기 2장 3절 그리고 10절 이 두 구절을 보면 욥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또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욥기 2장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2장 10절에도 보면 욥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의 신앙이 어떠한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욥기가 만약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또 하나의 미담, 또 하나의 영웅담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런 영웅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 이어서 인간이 고난 속에서 당하는 모든 감정들을 다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1장, 2장과 다른 낯선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 2장에서 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 고난 속에서 겪는 그의 감정, 고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욥인데 어떻게 3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사이에 어떤 다른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2장, 3장 사이에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2장 말미에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고, 그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침묵하며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그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친구들이 묵묵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서 갑자기 욥의 신경에 변화가 생겼는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욥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에 고난의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아는 대로 욥이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버텨왔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 있다고 하죠. 어떤 말을 쓸 수 없는가 하면
절대로, 결단코, 영원히 이런 말은 인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하는 순간에는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또 상황이 변하면 그 마음도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호언장담을 하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온전하고 정직하게 그 신앙 고백을 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그의 변화된 신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읽으신 대로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을 계속해서 저주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났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시면 여러 차례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말았던가? 11절, 1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재산을 잃고 또 자녀를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또 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고 또 한탄을 하고 있는데 욥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날 소개팅을 나갔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내가 왜 청혼을 받아주었던가 그리고 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녀석을 낳았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경과 비슷할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회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이 살아나온 날을 한탄하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다고 해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고백도 좋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가끔은 신방을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이 좋아야 하니까 내가 표현하는 것도 또 좋은 이야기, 또 좋은 표현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기도할 때도 말을 가려서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면 그것이 좋지 않은 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좋은 표현만 말을 가려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다 감추어 놓고 또 좋은 것만 표현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상한 마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입술로 좋은 표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장해서 하나님께 이 토로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아픔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이 자녀가 그 속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표현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겠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은 환난 가운데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다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다윗이 올려드린 것처럼 진솔한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그 고백을 꾸짖지 않으실 겁니다.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한탄, 생애를 저주하는 이 내용, 이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아픔과 고통과 그 호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기꺼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심경의 내용을 일부를 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속상한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는 계속 반복되게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또 속상해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또 우울증에 걸릴 만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욥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산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 침체와 우울증 걸릴 만한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토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 구절만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62편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줄을 하나 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가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우울증 걸릴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영적 침체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토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토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쁘게 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꾸며서 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를 키우다 보면 젖을 먹이고 젖을 물린 뒤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안아서 토닥여서 트림을 시켜줘야 됩니다.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화를 하지 못하고 트림을 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죠. 이 토해내는 모양을 보면 예쁘거나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것이죠. 다 토해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닦아주고 다시 토닥여주고 또 다시 먹여주고. 여러분, 고난이라는 그 환경을 우리가 다 소화해내지 못할 때는 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다 토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토해낸 것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등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토해내놓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헤아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1장, 2장, 3장 거쳐오면서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남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남아 계셨습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주님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다 토해내시고 또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하찮은 이야기도 저희들이 아파하며 토로하는 불편한 이야기도 흘려듣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꾸밈없이 쏟아놓을 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정직하게 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 돌보아 주시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또 만남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의 이야기가 날로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욥기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하나를 꼽으란다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조금은 덜 답답하겠죠.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놓아두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은 것도 힘든 일이지만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욥에게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했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갔던 빌닷이라는 친구는 한술 더 떠서 당신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욥의 그 힘든 마음을 더 후벼파고 있는 것이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도 힘들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몹시 속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습니다. 욥기 9장
12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그 말에 대응해서 그것에 맞대응해서 분노하고 괴로운 심정을 다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장에 와서 아주 중요한 그 심경의 변화, 그 말의 방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10장 1절과 2절 욥의 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누구에게 지금 말하겠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아뢰겠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향하던 그 말이 지금 하나님께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공격을 받아치며 분노하던 그의 말의 방향이 바른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어찌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하십니까?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저를 보십니까? 저의 무죄함을 알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르게 보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먼저 피력을 하면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아닙니까? 저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런 호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8절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애써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따지고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절망 속에 깊게 빠져든 욥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3장에서 읽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3장에서 생일을 저주하던 것과 같이 지금 이 18절에서도 왜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녀들이 속상함에 부모님에게 그런 가끔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왜 낳았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만큼 괴롭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13장에서 하나님께 말하리라,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께 아뢰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대화, 이 이야기를 보면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따지고 들다가 믿음의 호소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감정이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욥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그 마음을 다 토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변화이고 또 욥이 잘한 것 중에 하나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549장, 이 찬송가의 가사는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지은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안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또 안타까운 사연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32살 되던 해 1704년에 여느 때와 같이 어려운 가정을 신방하러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다녀오는 길에 저 멀리서 보니 집을 향하는 그 방향에 연기가 막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자신의 집에 불이 나 있고 이제 집은 뼈대만 앙상하게 이렇게 남은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집이 다 불탔다 하니. 그런데 집이 불탄 것보다 더 속상하고 또 놀랄 만한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집에 놓고 온 두 아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면서 제발 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았기를 바라며 달려갔는데 달려가 보니 사람들은 주변에 몰려있고 불에 탄 두 아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네를 휘젓고 그 아이들을 직면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속상한 마음에 혼절하게 된 겁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오열하다 그렇게 혼절하고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일도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다녀왔고 가난하고 없이 살지만 그럼에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헌신해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왜 이 두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허탈감에 성경을 펼칠 수도 없었고 또 기도도 할 수 없었죠. 이웃의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성도들이 권면하는 그 권면도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 시간 속에 깊이 빠져 있다가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해 가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저에게,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목베어 기다리고 있는 그 두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속상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렇게 밤새 따지면서 통곡하다가 새벽을 맞아서 잠잠히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장면이 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장면과 또 예수님의 음성이 자신의 귓가에 들려오는데 깨달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셨구나. 그것을 다 마음에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기도 가운데 그리고 통곡하는 가운데 마음을 쏟아놓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또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장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밤의 결단을 또 그 밤에 기도했던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이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니 날주간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주간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마지막은 그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슈멀크 목사님이 만약 하나님께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그것을 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쏟아놓았다면 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하리라.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괴로운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운 자리에도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목자가 이끌어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주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괴로운 대로 다 토해 놓으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겪든지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 괴로운 대로 토로하시고 또 괴로운 대로 다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게 하신다고 원망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속히 건져주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놓아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일으켜 주심을 믿사오니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내 내면에 갇혀 그 감옥 속에 헤매이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고스 성경 통독 범위는 욥기 11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그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4장부터 시작된 욥의 세 친구들과의 이 대화가 한 차례씩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이 말하고 있는 그 답변입니다. 소발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욥기 11장 7절 8절 이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대들지 말고 네가 당하는 고난을 잘 견뎌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너의 벌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많이 잊어버리고 고난을 적게 주었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2장부터 욥이 이제 항변을 하는데 12장 5절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세 친구들의 논리대로라면 강도는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해야 한다. 이것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대로 전개되는 상황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떠하다 하는가 하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의 그 논리대로 본다면 이것은 틀린 것 아닌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도 평안하더라. 그런 일이 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도 있더라. 이 얘기를 12장 20절에 하고 있는데 그 전후에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20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논리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더라. 인과응보의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3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3장 4절 보시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라.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러한 진단으로 보건대 그리고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으로 보건대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러니까 돌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친구들은 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들의 그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일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논리로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계속 오류를 범하고 있고 모순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11장 7절 소발의 그 말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겠느냐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자신은 자신의 틀 안에서 욥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판단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5절과 같이 친구들을 책망하는데 13장 5절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개역 개정은 굉장히 점잖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그 의미가 선명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하나도 맞지 않더라라는 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대화하다 보면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그리고 저의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판단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소리는 뭔가 하면 자신의 감정을 좀 공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경험한 것과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니겠죠. 물론 정답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항상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이 마치 정답이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는 자의 문제가 뭔지, 왜 울게 되었는지 이 원인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는 자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지금 문제는 욥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편협적인 지식과 자신들의 유한한 그 한계 안에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결국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둬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들어봐야 하나도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욥의 친구들의 그 대화, 또 욥의 친구들이 접근하고 있는 이 방식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문제 또는 그들의 아픔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 왔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는지 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접근할 때는 욥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대화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욥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오래 머물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이 있다면 또 누군가가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한다면 그들과 함께하고 또 머물러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에 진절머리가 난 욥입니다. 서두에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 것처럼 이제 말의 방향을 또 하나님께로 바꾸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또 이런 결단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따져는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사정은 얘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나 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두 가지를 구하는데 20절과 21절 이제 욥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로 개선되거나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픔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또 해가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이 세 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처럼 욥도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감시자, 자신을 벌주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는 분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바르게 해석해내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과 이 욥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친구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조금 더 굽히지 않고 욥이 대응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더 분노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항변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말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계속 바꾸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부분도 많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로 계속 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을 찾아가고 있다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 보시면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다. 또 하나님께 죽더라도 가서 하나님께 가서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마음과 시선과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틀릴 때 틀리더라도 오해할 때 오해하더라도 일단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려 하지 않죠. 완고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독화살을 맞았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독이 퍼지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해독제를 찾아야 되겠죠. 이것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독화살을 맞고 나면 이 화살을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그것을 찾다가 시간을 다 흘려 보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려 보내게 되면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찾다가 독이 퍼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독이 퍼지는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독제 대신 주님을 찾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틀리더라도 오해하더라도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서 그 안에 머물게 된다면 그 고난이 어떤 원인인지 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는지를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 이것은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서 다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욥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이 방향을 돌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상황들, 문제들, 또 겪고 있는 이 고뇌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때 그때 비로소 그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갈 것이고 길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물음으로 그 길을 찾아가시고 또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웃의 아픔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하듯이 저희도 연약한 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길을 찾게 하시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욥기 16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 19장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을 담고 있는데 욥의 상황에 대한 그 절망, 그리고 친구들의 이 절망이, 친구들로부터 오는 그 절망이 극에 달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 빌닷이 어떤 말을 했기에, 그 이전부터 친구들이 해왔던 그 말들을 우리가 봐왔지만 이 18장에서 빌닷이 어떤 말을 했기에 29장에서 이렇게 절망의 절정으로 향해서 치닫게 되는가,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 5절과 6절입니다. 욥기 18장 5절과 6절에서 빌닷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단정짓고 있고 이 악인의 말로에 대한 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로는 결국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빌닷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이 욥의 상황을 공감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큰 잘못이죠. 몸은 함께하고 있고 대화는 하고 있지만 정서적 거리는 거의 극과 극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로하는,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잘못이 있고, 또 하나의 잘못을 보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틀, 생각의 틀로서 상대방의 문제, 상황을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과응보의 틀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해 놓는다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일 것입니다.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남의 상황을 판단해 버리는 것, 이 두 가지 큰 잘못을 하고 있기에 빌닷의 이런 말에 욥이 반응하는데, 그의 말이 욥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 19장 2절과 3절에서 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친구들 하는 말이 다 자기를 짓밟는 것, 짓부수는 것, 이걸로 지금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하기를 10번이나, 그러니까 10번이라는 것은 횟수로 10번이라기보다는 정말 극심할 정도로 그렇게 학대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로써, 말을 흉기 삼아서 지금 나를 죽이고 있다. 욥은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표준 세번역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한데요. 너희가 나보다 낫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이 죄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죄의 결과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고 너희가 나보다 좀 낫다라고 자만하고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욥은 고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친구들과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의 자신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6절에 보시면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시편에서 시인들이 고난당할 때 두 가지 패턴인데, 이 평안하고 또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라고 여겼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울 때는 하나님의 부재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에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겨워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시편 88편 14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님께서 부재하시기에, 주님께서 얼굴에 저희를 향한 빛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재,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패턴으로 시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괜찮게 살아갈 때, 뭔가 의로운 그 삶을 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보내주셨는가? 죄의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에서 이 시인은 절망, 곧 하나님의 부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절에 보니 욥은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애워쌌다. 누가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밀어 넣었는지는 본인도 이해를 못합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지금 이 고난도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친구들과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고통이 바로 경감되지는 않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죽을 것만 같은 그것이 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그 이하를 쭉 보시면 욥의 그 비참한 하소연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애워싸시고 이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지금 지경에 놓여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본인이 느끼는 바를 다 표현하고 있는데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응답이 없고 길을 찾아 가고자 하지만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둠이 짙게 들여 있는 것 같다. 길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이 동방의 부자이지 않았습니까? 부유하던 욥이 재산을 다 잃고 나자 이 친지와 또 친척들이 이 관계를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가까이 있던 이 가족들도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보시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기서 욥의 존재 그 상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외면하고 있고 또 무시하고 있고 이 관계의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또 형제들은 자신을 떠나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종은 자신을 무시하고 아내와 또 친구들은 자신의 원수가 되었고 또 아이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절망 속에 갇혀서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다. 지금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심경을 딱 한 절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20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느끼는 그 절망감을 20절 한 절로 표현하고 있는데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여러분 피골이 상접한 이 욥의 몰골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욥의 절망이고 또 욥의 아픔입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이 존재의 상실, 관계의 단절, 외톨이가 된 지금 이 상황, 궁지에 몰려 있는 이것이 더 큰 그 절망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감을 바로 피골이 상접한 자신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처참한 그 몰골로 자신의 이 심경을 지금 대변하고 있죠.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아주 매몰차게 욥을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부탁을 합니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21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제발 좀 놓아달라. 그만 괴롭혀달라. 이 정도 나의 이 피골이 상접하고 처참한 몰골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느냐.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도 사실 이해가 되질 않지만 욥의 친구들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욥을 이렇게까지 몰고 갈 수 있을까? 원래 원수지간이었다면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욥을 몰아붙일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 계속 생각하던 가운데 이 욥의 친구뿐만 아니라 또도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언젠가 하면 자기의 의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아가 충만할 때 이때 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남의 상황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는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타인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제서야 타인이 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지 그것은 타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친구들에게 그만 좀 놓아달라라고 호소하는 그런 욥. 그런 상황에서 이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5절과 26절. 이 두 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완전한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힘을 완전히 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절망의 그 절정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이 아주 짙게 드리운 그때 욥 안에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합니까?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학에 와서 부활신앙이라는 개념이 생겼지 욥이 살아가던 이 시대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망적인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욥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 길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욥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친구들로 인해서 이 절망으로 그 상황이 치닫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을 간구했을까?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고백,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것을 발견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친구들이 잘한 것 아니죠. 이 고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지금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에게는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아픔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면하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비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병, 그리고 이별의 아픔. 때로는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 모르게 지금 진행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이것을 찾기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조명해 주시고 그 길을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이 땅의 그 삶이 끝날 때,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어떤 상황에 각자가 다른 형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보곤 하는데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찾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출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또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의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궁핍한 분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살 길을 내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단절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서 다시금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욥기 2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차례대로 욥과 대화를 했는데 4장부터 시작된 이 엘리바스의 대화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23장은 엘리바스와의 세 번째 대화이고 이제 빌닷까지 이 대화가 이어지고 나면 모든 친구들과의 대화가 다 종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엘리후를 만나고 엘리후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엘리바스와의 이제 마지막 대화인데 22장에서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떠한가,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떠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보건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네가 복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곧 죄를 인정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독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의 대화에 욥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23장 1절에서는 욥이 대답하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엘리바스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탄식, 욥의 독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직접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백 또는 탄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탄식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욥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자신의 심경을 밝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 이렇게 몰아붙이니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제 확인받고 싶다라는 심경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삶을 자신이 살지 않았다라는 것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죠. 이렇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아뢰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심경을 아뢰고 싶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 그러면 하늘을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늘조차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도 가끔 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상황을 보면 꼭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침묵은 외면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 침묵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처럼 욥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후에 욥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게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찾지만 만날 수 없었고 침묵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하심이 바로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욥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는 그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이다라는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친구들은 다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신의 고난을 욥이 하나님의 단련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전혀 깨달을 수 없었고 그걸 생각할 수조차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침묵 그 이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그 이후 지금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유명한 질문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주신 것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욥이 저절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겪고 있는 이 까닭 없는 이 고난, 이것으로부터 지금 그 자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을 찾아도 묵묵부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일하실 때도 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실 때도 있고 침묵 가운데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란 그 시간을 흘려보낼 때 모세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그 40년이 무색해질 때까지, 그리고 욥이 스스로의 힘을 다 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기도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인데 그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 40년이 지난 이후 모세의 힘이 다 빠지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무가치함을, 그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그쯤 40년의 침묵을 깨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욥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하나님의 단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또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지만 깨달음이 있는 그 이후에 두려움도 몰려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욥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서두에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일관성이 있으시다. 시작과 끝이 같으시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서 욥이 마음에 감사함은 있겠지만 또 그 언약을 철저하게 그리고 마음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단련하시고 또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 고난 속에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니 두렵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고백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10절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아멘으로 답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 연단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때문에 기대와 감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지만 그 두려움보다 감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적당히 상황에 따라 그의 뜻을 이루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 있지만 그 너머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과정이 있지만 그 너머에 바로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지만 또 고난의 당함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여러분 10절 서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10절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러나 반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딛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욥의 탄식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욥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연단하여 순금처럼 정결하게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